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7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짐승의 시대와 인자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정글이라는 키워드를 잠시 생각해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살아왔던 역사가 어쩌면 정글과도 같지 않았나. 힘을 가진 자들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어가면서 약자들을 위협해왔던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장면은 어찌 보면 대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약육강식의 어떤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찾다 보니 저런 그림을 찾게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니엘 2장의 신상이 그 제국의 화려하고 찬란한 그 겉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게 될 7장과 8장은 그 제국들 안에 숨겨진 그 거친 본질을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의 실체를 어떤 문명의 모습으로 보다는 서로 해치려고 드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 짐승들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힘의 시대를 끝내고 찾아오게 될 그 참된 인간의 얼굴, 바로 인자의 영원한 통치가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 소망이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서 오늘의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전체 구조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중적 대칭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살피진 않겠지만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한번 보시면 내용적으로는 보시다시피 7장에 해당이 되니까 역사적 내러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제 묵시적 환상이 시작되는 자리가 7장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언어적 구분을 보면은 1장하고 8장 12장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아람어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히브리어 표현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이제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쓰여진 언어가 다르죠. 7장은 아람어, 8장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조 안에서, 전체 이 구조 안에서 7, 8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전환점으로의 역할을 한다고 먼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부, 후반부를 잇는 그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6장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묵시적 환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7장과 8장은 책 한가운데 위치를 하게 되고, 앞서 2장에서 보았던 인간 중심적인 제국의 그 타임라인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의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심화시켜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려한 제국 이면에 숨겨진 그 야수성을 폭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이 세상 권력을 금, 은, 노, 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으로 묘사했다면 7장과 8장은 그 본질이 사실은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사나운 짐승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짐승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힘과 폭력으로 세워진 이 세상 시스템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의 시대를 끝내는 그 인자의 통치와 성소의 정결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박해와 고난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 악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짐승들의 권세는 한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고 결국 그 참된 인간성을 지닌 인자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소와 성도들의 명예가 본래의 의로운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포로기 백성들에게 일상의 자리를 지켜낼 그 궁극적인 소망, 또 궁극적인 위로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7장은 아람어로 적혀 있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는 구분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쓰여진 것일지 이유 없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의 아람어 부분 2장에서 7장까지는 열방과 제국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쓰였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약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렇게 전환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부터 원문이 아람어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궁정의 언어로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람어로 내러티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아람어 부분은 하나님이 세계 제국들을 다스린다는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쓰였고 또 히브리어 부분은 언약 백성을 향한 어떤 특별한 계시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구분점을 이해를 하시면 더 흥미롭게 본문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말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원문이 그렇게 다르게 적혀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7장 1절에서 3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1절에서 3절인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모양이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서학적인 문맥에서 바다는 단순히 자연계의 물이 아니고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혼돈이라든지 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속사회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왜냐하면 제가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가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만 이 성서학적 문맥에서 바다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성경 안에서 바다가 나온다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그런 뉘앙스도 느끼시면서 같이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일어나는 배경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라 혼돈과 탐욕의 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 첫 번째 단락이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사자 곰 표범의 환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두고 보니까 삼성 라이온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 뭐 이런 야구팀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뭐 한화 이글스도 생각이 나고요. 이 이야기로 굳이 지나친 해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튼 4절부터 6절은 세 마리의 짐승을 차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금방 날개가 뽑히더니 사람처럼 땅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 상황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낮아짐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5절의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거친 파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6절의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짐승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그 헬라 제국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7절과 8절은 이전의 짐승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머리에는 또 10뿔이 달려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해석이 되는 이 권력은 강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제국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8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돋아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말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을 뜻합니다. 세상 권력이 커지면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또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9절부터 12절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땅 위의 거친 바다에서 하늘의 법정으로 시선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책들이 펴져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우주적인 재판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뛰는 짐승들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권을 쥐고 심판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오만하던 작은 뿔과 짐승들은 심판을 받아서 권세를 빼앗기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3절 14절은 7장의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밤의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통치가 끝나고 참된 인간성을 지닌 인자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압제당하던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궁극적인 위로 그리고 메시아적인 승리가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예, 이 단락에서는 거대한 환상을 마주한 다니엘의 고뇌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려운 광경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머릿속에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돼요. 그래서 보좌 곁에 모셔선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습니다. 17, 18절에서 이 해석자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지만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답을 해줘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넷째 짐승 그리고 성도들을 짓밟고 큰 말을 하던 작은 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서 좀 파고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 다니엘의 태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여기서는 작은 뿔이 행할 그 박해의 정치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기기도 해요. 21절에 보면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겪는 그 실제적인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인간의 권력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 세력에게 붙인 바가 돼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은 사실상 제한된 시간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시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22절에 이미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23절부터 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묵시 문학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를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묘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3절에서 25절은 이전의 고난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보여주는 차원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의 결론부는 22절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그리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그림이 이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예, 이 단락도 22절의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고난에서 해결로의 반전을 읽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26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요. 땅에서 제 아무리 날뛰던 작은 뿔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법정의 판결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소멸될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번민했고 얼굴빛이 변했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2절이 요약하고 있듯이 사실상 희망의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번민했던 것일까? 왜 얼굴빛이 변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의 결말 자체는 물론 승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은 최종 승리와 동시에 그 전에 있을 그 길고도 깊은 고난을 함께 다니엘이 보았기 때문이죠. 승리의 영광도 봤지만 그 전에 있을 참혹한 역사도 함께 보게 된 거죠. 이 포로기를 살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회복을 보고 싶었겠지만 물론 회복의 약속을 주고는 계시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구나. 긴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민과 얼굴빛 그리고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기록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8장으로 넘어가면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가에 서서 환상을 보게 돼요.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 다 길었지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나중에 난 것이었어요.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봤지만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고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순양은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제국이 사방으로 권력을 확장하면서 거침없이 힘을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예, 환상의 언어를 읽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낯설기도 합니다만 이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잘 그려보시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5절에서부터 8절은 순양을 들이받는 그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 그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고 적혀 있죠. 이 순염소는 분노한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들어서 그 두 뿔을 꺾고 땅에 짓밟아 버립니다. 이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지다가 가장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돋아납니다. 이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네 나라로 분열되는 그 역사를 투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이 단락에서의 핵심은 또 다른 작은 뿔의 행동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히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중요한데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데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 성전 모독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이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염소 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큰 뿔, 작은 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잠시 다니엘서와 이런 환상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순염소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볼 수 있고요.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뿔은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왕국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분열된 네 왕국은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셀류코스, 그 다음에 톨레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도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네 왕조 중에 셀류코스에 해당하는 그 계열에서 나온 아주 잔인한 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는 사실 신의 현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지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13절과 14절은 박해 기간에 대한 그 하늘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거룩한 이가 묻자 다른 이가 대답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물어요. 14절에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은 찰라크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의로워진다, 정당성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럽혀진 성전과 짓밟힌 성도들의 명예를 하나님이 반드시 본래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고 정돈해 주시겠다. 이런 선포라고 볼 수 있죠.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달락은 다니엘이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하늘의 해석자가 파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을레강가에서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 모양 같은 이가 그 앞에 나타나죠. 이어서 을레강 사방에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선 곳으로 나오고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정신을 잃고 말아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킵니다. 이 환상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러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비밀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환상 속 존재들의 실제 정체가 밝혀지는 대목입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다니엘이 보았던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순양을 들이받았던 그 털 많은 순념소는 다름 아닌 헬라 제국이고 그 눈 사이에 있던 거대한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그 권세가 첫째 왕만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순념수는 헬라 제국이고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인 것이고 이 네 뿔은 분열된 네 왕국들인데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셀류쿠스, 톨레미 이렇게 네 왕국들인데 이 왕국들이 이전에 알렉산더 왕만은 못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석은 본문 밖의 학자들에 의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다니엘서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었던 7, 8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등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소를 더럽힐 한 왕의 출현, 그리고 종말, 그리고 다니엘의 마지막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된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이전에 연결해 보았던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자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높아져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얘기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자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허무하게 무너진다라는 결론이죠. 이 엄청난 계시 앞에 다니엘은 지쳤습니다. 여러 날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몸을 다시 일으켰고 자기에게 맡겨진 평범한 왕의 직무를 보러 나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상과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그 앓던 마음들을 다 사귀고 나서 몸을 일으켜 출근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복잡한 일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그 거대한 비전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가진 채로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큰 짐승의 환상과 2장의 거대 신상 환상을 대조할 때 7장의 환상이 고발하는 세상 제국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인가요? 1번 인간 문명의 화려함과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 2번 약육강식과 힘으로 다른 이를 짓밟고 일어서는 포악한 인간성. 3번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포용하는 민주적 정치 체제. 4번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협력 정신. 예,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세상 제국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 성전이 모독당하고 박해받는 기간을 2300 주야로 제한하며 제시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선언의 히브리어 찰라크가 가지는 신학적 본질은 무엇인가요? 1번 성전 건물의 외형을 더 화려한 금빛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뜻이다. 2번 박해자들과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종교적 자유를 돈으로 산다는 의미이다. 3번 악의 지배 아래 더럽혀진 성소와 백성들의 명예를 하나님이 반드시 본래 의로운 상태로 정돈하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다. 4번 제사장 지분을 강화하여 성전세를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사법적 규정이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이 문제에서 2300 주야 여기에 관심을 특별하게 갖게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2300이란 숫자가 아니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고난받는 자들의 입장에서의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정답에서 보여지듯이 더럽혀진 성소와 백성들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이 된다, 정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에서 거대하고 두려운 묵시적 환상을 마주한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알아놓은 후 최종적으로 취한 행동이 보여주는 신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1번 현실 세계의 정치를 전복하기 위해 무력 투쟁 단체를 조직했다. 2번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현실을 도피했다. 3번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왕의 직무로 돌아가 묵묵히 신실하게 삶을 살아냈다. 4번 환상을 책으로 엮어 대대적인 상업적 출판 활동을 전개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니엘이 보였던 이 행동이 짤막하게 적혀 있지만 또 우리 삶에 큰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묵상하시고 또 삶으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죠. 세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거친 생존 방식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 다니엘 7장을 보면 세상 제국의 본질을 볼 수 있는데요.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그 짐승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서 남을 짓밟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제국적 그런 아이디어로 가득한 우리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이런 짐승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인간성을 지닌 인자의 모습이라는 것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탐욕과 거친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주변의 이웃을 돌보면서 사람의 얼굴을 한 주님의 성도답게 공의와 사랑의 법을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세상의 환경에 의해 힘겹게 짓밟힐 때 고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버텨내고 있나요? 이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뿔, 악행을 일삼는 세상 권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면서 성도들을 이긴 것처럼 그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의 시간은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마주한 고난과 영적 겨울이라 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고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짜 타임라인,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손에 관리가 되고 있음을 꼭 믿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한시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종말론적 승리를 마주한 우리가 오늘 당장 서야 될 왕의 직무는 무엇인가? 짧은 다니엘의 그런 태도였지만 여기서 우리 적용점이 두 가지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 우주가 뒤집히는 거대한 환상을 보고 크게 놀라 알아누웠지만 이내 몸을 다시 일으켜서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업무인 왕의 직무를 보러 나갔습니다. 왕의 직무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 사람의 그냥 작은 일상이었던 거예요. 거기 직원이었으니까. 참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확실한 승리를 바탕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힘인데 어떤 힘인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힘이다. 현실 도피적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신앙의 힘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다. 이 생각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거창한 구호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 일터라는 삶의 현장으로 담담히 복귀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75강 75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짐승의 시대와 인자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앞서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76강에서는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를 읽고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